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예, 그래서 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둡고 컴컴한 날이 있는 것 같아도 곧 봄이 옵니다. 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주를 기다리는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군대에 갔다 온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태도에서 아직 그 군인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미 갔다 온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막 그런 친구들인데도 아직 군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용어로 짬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밥을 이렇게 짬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냄새가 아직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으면 저도 갑자기 이제 그 친구들을 마치 후임병을 대하듯이, 마치 제가 20년도 더 됐거든요. 군대 제대한 지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 뭔가 명령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선임병이 된 듯한, 병장이 다시 된 듯한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군대에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갇혀 있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갇혀 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말투, 그때의 행동들, 심지어 제가 밥을 먹을 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팔을 내리고 먹어요. 한쪽 팔을 내리고 그냥 한 손으로만 밥을 먹어요. 군대에서 제가 지금도 어느 때인가 보면 저는 한 손을 이렇게 내리고 아주 가지런하게 밥을 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의 힘이고, 그게 어떤 가치, 집단 행동의 힘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단 행동이 때때로는 너무 큰 벽을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게토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외부와 단절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쇄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게토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제 모든 어떤 민족이라도 그렇게 모여 사는 곳들을 게토라고 부르고, 그렇게 어떻게 폐쇄적인 집단이 되는 현상을 게토화되었다, 게토라이제이션이라고,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 문화가 형성되면 어느 순간 언어,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들까지도 같아지면서 외부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 거죠.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에서의 그 말투와 행동들이 급속하게 이렇게 몸에 완전히 배어가지고 이제 익숙해져서 결국 세상에 나오면 한동안 그 물을 빼는 게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군인 시절에 했던 그 행동들이, 그때 훈련받았던 것들이 사실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별 쓸모없는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 혹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인 공동체 있잖아요. 한인타운이 있고 뭐 중국타운이 있잖아요. 리치몬드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뭐 살고 이러다 보면 중국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계속 거기 있다 보면 뭐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한인타운에서 막 사람들이 놀다 보면 한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단절된 집단이 뭔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치 교회도 우리끼리 살아가는 이 만남들, 언어들, 행동 습성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신념들, 컨빅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세상과 점점 단절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조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율법교사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너 율법을 잘 아는 율법교사가 아니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니? 율법을 어떻게 읽니? 라고 하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잘 아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거라. 이를 행하라.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잘 아는 것,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부터 들통이 나기 시작하냐면 그가 한 걸음 더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처음에는 저에게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질문할 수 있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묻는 이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에게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곰곰이 그 질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질문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냐면 나에게는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의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바로 그렇게 내가 이웃으로 삼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웃으로 삼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번 스캔을 쫙 합니다.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살만한 사람이 있을까? 스캔을 쫙 돌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질문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는 거냐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가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도록 그것이 율법의 바른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율법 교사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뒤집어서 율법의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우리도 늘 어느 집단에 가면 거기에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웃기웃거려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을 욕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왜 비난할까요?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한 자격지심 때문에 비난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메인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메인스트림에 드러나지 못하면 외롭고 쓸쓸한 존재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느끼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죠. 네가 외롭고 쓸쓸한 그 마음이 있다면 또 이 세상에 똑같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다.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 건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풀어가시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가 그를 때렸습니다. 피가 철철 흘리는데 거의 죽게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제사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못 본 척 지나간 게 아니에요.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레위인도 묘사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레위기와 민수기의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사람, 어쩌면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은 사람은 시체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느껴서 본인도 부정해질까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피하여 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계속 나의 의를 유지하는 것,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이 태도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념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품죠? 그 신념에 맞는 사람만 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신념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신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라임이 장난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캐네디언 기반의 애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신앙이 신념이 되면 사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때론 그게 폭력적인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여기는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들은 지금 뭘 하러 가는 겁니까? 성전에서 자기의 일을 하러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만났어. 근데 3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오겠습니까? 그 쓰러진 사람을 품으러 가겠습니까? 아마 갈등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분명히 당연히 고쳐지죠. 근데 우리 성찬이 드럼 쳐야 돼. 드럼 치기로 돼 있어. 오늘 내가 빠지면 큰일 나. 근데 성찬아, 주님이 아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저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3시 20분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예배 가야 된다, 무조건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게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 또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에 들어가고 있는가.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무조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이거를 또 이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노경익 목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쓰러졌어. 그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에 늦게 도착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가는 이 길 당시에도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오늘날은 뭐 바로 전화해서 911 전화하면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듯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근처에 강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나도 그 도적대에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내 손해가 예상될 때 딱 뒷걸음질 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너무 교회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목사는 아닐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이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브랜치 모임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선교도 가고 선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여러분 2번씩 모이고요. 다음 달에는 아마 3번씩 모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들, 그 방식들이 과연 절대적인 기준일까? 이 모습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이 과연 신앙에 있어서 다일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시 수정해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신앙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계속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개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만의 어쩌면 자아실현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아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어쩌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안에서 하면서 리더가 되고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교회에서 이 신앙의 모습들을 갖춰가지만 이것이 또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여기서 행하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에 나가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너무 우리 안에 갇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 과연 우리의 행위는 맞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이곳에 오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야 될 지경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예전에 이런 예가 많았어요. 한국에는 제사라는 것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뭐 명절 때 보면 음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제사 안 드려 하면서 만드는 과정부터 모두 다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자기도 하기 싫은데 어쨌든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기적인 거죠. 오히려 나는 절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서 오히려 참여하는 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팀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하던 회사에서 하던 나는 브랜치장이에요. 저는 이번에 선교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그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열심인 신앙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기적인 사람, 교회 일 때문에 세상의 일에, 물론 여기 교회 일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일 때문에 또 세상에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죠. 우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온전한 진리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란 뭘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조금 더 다가가 봅시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나에게만 갇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이 바르게 표현될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즉시로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즉시로 그를 긍휼히 여겨요.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랑 신앙이 같은지 아닌지, 나랑 대화가 통하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죽은 사람을 덕쳐서 야,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란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랑이란 위험을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고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도움을 베푸는 것,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또 뭐죠?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라니까요.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네, 우리 목사님이 쓰러져 있네가 아니라, 물론 내 얼굴 보고도 지나갈 놈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신이 포도주와 기름을 써가지고 상처에 싸매주고, 그 다음 표현을 보면요, 다음 날까지 있었어요. 그가 밤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막에 가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당신이 이 사람을 좀 돌봐줘, 나는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당신이 좀 돌봐줘, 그리고 그 비용이 든다면 내가 다 지불할게.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어떻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이웃으로 삼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그 질문 앞에 선 것이죠. 율법 교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신앙에 정통하다고 해도 바른 신앙의 핵심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하루 이틀입니까? 설교를 들은 것만 계산해도 아마 수백 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왜?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초대교회 신앙은 여러분 당시 사회의 어떤 마음을 울리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점점 세상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될 때까지는 안전한 공간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섬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개토가 되어가는 것 같고 아일랜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행동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과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모양을 보면 클래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가 편하게 만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수준 안에서만 만나는 거죠. 자꾸 선을 정하고 테두리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을 자꾸 지우시는 거예요. 선을 없애시고 선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모험하신 것처럼 어느 곳이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게 사람을 진짜 부자가 되게 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상담을 서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상담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표현해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알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게 바로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됩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있지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캐나다에 있지만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캐나다에 있는 그 친구들을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예수와 상관없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갈까 봐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인교회에서 한인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캐나다 사회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그들과 대화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훈련시킬까? 밴쿠버에 있기로 작정하면서 저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게 할까? 어떻게 인터그레이팅을 시킬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과의 만남은 철저하게 신앙인이 아닌 태도로 그들과 살아가는 그 삶이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과의 만남은 철저하게 나는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그들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하루를 보내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뭘까? 저의 사실은 이제 리젠트에서의 공부의 주제이기도 하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과 인터뷰하면서 논문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계속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 안에 갇히지 않고 이 캐나다 사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은 단순히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이웃이, 난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만 대부분 적용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밖에서도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며 앞으로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 이 땅에 서야 할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땅에 모험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모험하듯 들어가야 될 현장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